안녕하세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무사히 다녀왔고, 또 기쁨으로 다녀왔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을 보면서 다녀왔습니다. 우리 하와이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잘 성장하고 있고, 또 새롭게 많은 영혼들이 받은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게나마 인천교회가 후원교회로 하와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가 또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실의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계속해서 함께 수고하라는 그런 의미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와이 동계 수련회였지만 참석한 인원이 95명 정도 되었습니다. 하와이 식구들 60여 명, 그리고 새롭게 참석한 주로 가족들, 친지들을 초대하셨는데 새롭게 초대한 분들 20여 명, 또 한국에서 가신 12명, 이렇게 해서 한 90 몇 명의 분들이 참여한 그런 수양회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참석한 분들도 말씀을 듣고 그 전과 후가 이렇게 눈에 띌 정도로 달라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로 많은 분들이 그 기간 중에 함께 하셨다라는 확신이 더욱 들었습니다. 인천교회가 인도 선교와 또 하와이 선교를 이렇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 현장에 가볼 때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주님은 우리의 심은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사랑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돌봐주신다라는 것을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소망 중에 살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연약한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루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더욱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합니다. 주 성령께서 신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들고 어그러지고 또 타협된 것들, 그리고 혹 현재 진행적인 죄가 있다면 주의 권능과 은혜를 더하심으로 그 죄로부터 잘못된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신 것처럼 우리의 영과 육의 병들고 어그러진 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또 생업의 현장에도 주의 은혜를 더하심으로 함께해 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 우리 각 가정에 이루어져서 주님을 가장으로 섬기고 모든 가족이 함께 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능력만을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입술의 고백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언행의 말과 행동 속에 나타나며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선교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인도선교회 송정훈 목사님, 김요한 목사님, 또 함께한 많은 로컬 전도인들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와이 선교회 박철호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도 주의 권능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또 시작하는 교회에 여러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 격려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심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오직 함께 하시는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친히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주의 은혜로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주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 감사하며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여호수아 20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여호수아 20장 350페이지입니다. 그 앞에 19장 5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임이라. 4절로 6절 말씀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한 사람이 죽은 상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당황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을 살펴보니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예기치 않게 큰 실수를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은 분노하고 그 사고를 낸 사람에게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죽이려고 가족들이 쫓아다니니까 이 당황한 사람이 찾을 방법을 찾습니다. 다행히 도피성,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 피해 보수자, 자신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보복하려 쫓아다니는 사람으로부터 안전하게 피하여 보호받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피해 보수자는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복수하려고 더욱 속력을 내서 쫓아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은 더 간절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도피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마침내 도피성 문 앞에 이르르고 그 앞에 성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장로들에게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고였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안전한
도피성으로 피하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쫓아왔던 사람은 도피성 문 앞에까지 쫓아왔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 분노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이 금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도피성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마음에 죽은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생기겠죠. 언젠가 도피성에서 나오기만 해봐라 하고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이 사고를 친 사람은 그 도피성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도피성에 머무는 한 그는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자, 아마도 그 당시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도피성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이 그 보복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도피성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은 역사에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도피성은 이 부지 중에 오살한 자, 의도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사고로 사람을 죽이게 된 자가 그 보복하는 사람으로부터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하여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성읍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피성, 그러면 혹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에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도피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성경을 펼치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 물어보곤 합니다. 저도 네이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도피성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봤더니 다행히 성경을 정리해서 이렇게 잘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피성에 대한 내용을 그 라이프 성경 사전, 생명의 말씀사에서 발간한 그 성경 사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놨기 때문에 다행히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리된 내용을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타난 그 정리된 내용을 제가 한번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도피성이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살자의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지로부터의 피해 보복을 피해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성읍이다. 이는 살인자 중에서도 고의성 여부를 가려 형벌을 내리거나 애매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일단 이곳에 피신한 자는 생명의 안전과 함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에는 도피성이라 쓴 팻말이 눈에 띄기 쉬운 길목에 설치되었으며 길을 넓게 닦아 도피에 용이하게 하였다. 전승에는 그 길의 폭이 14m나 되었다고 한다. 또한 도피성에는 모든 생필품을 비치하여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배려했다.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어느 지역에서도 하루 만에 도피할 수 있도록 요단강 동편, 그리고 서편, 그리고 북부, 중부, 남부 등 6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6개의 도피성을 마련하였다. 이 도피성 제도는 궁극적으로 죄인들의 영원한 구주시요 안전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와 같이 반말로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큰 무리 없이 성경의 내용을 잘 요약해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는 여기서 끝내도 특별한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와 같이 간단하게 나타난 내용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면서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그 속에서 발견할 때 단지
역사적인 사건이나 진술이 아닌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중을 발견하게 되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도피성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교훈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과 관련한 교훈을 우리 신앙생활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피성 제도는 인간의 고안물이 아닙니다. 사람의 아이디어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정해 주신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 자체가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는 민주주의에 따라서 3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는데 왕은 그 세 가지 중요한 권력을 함께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입법자십니다. 그리고 법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법대로 심판하시는 사법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행정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며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도피성이라는 형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법도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는 법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법이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읽으며 항변합니다. 어떻게 양을 죽여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중요한 건 어떻게가 아니라 그런 법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많은 법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법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연구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중요한 건 그런 법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생활하는 데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 이런 법이 있었구나. 법을 알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싹은 사망이다 라는 법도 지으셨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속죄법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런 절대적 권한,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도 일종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특별한 법입니다. 사면법과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었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기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죽는 법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너희는 살지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 법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있으며 이 두 가지를 갖고 여러 법들을 만드시고 그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죽는 법, 율법도 있고 살리는 법, 복음도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 공의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입법자 재판자라는 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더욱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공의만 있었다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라는 공의만 있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에게는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고 그 사랑과 은혜를 바탕으로 한 사면법, 죄를 용서받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법을 손상시키지 않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라는 법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남이니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남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일관성 있는 진리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폭풍우를 만났고 결국은 산채로 고래 뱃속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요나는 불순종의 결과 바다에서 대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갑니다. 그 연속되는 고난을 통해서 요나가 재확인한 진리, 그 진리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다라는 진리를 그 고난 중에 재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고 경험적으로 수없이 확증할 수 있는 진리가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위기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여호수아 20장에 표시하고 요나서 찾겠습니다. 요나가 어디 숨어 있는지 구약성경에서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2장입니다. 요아오요 이렇게 외우죠.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요아오요 이렇게 외웁니다. 1288페이지입니다. 1288페이지 요나서 2장 9절 10절 요나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요나는 고난 중에 이 진리를 재발견한 것입니다. 대풍을 만났습니다. 산채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이어지는 고난 속에서 요나가 발견한 진리는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바다 한복판에 대풍이 일고 있고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버텨봤자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그 순간에 누가 요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요나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바다에 토했다면 다시 빠져 죽었을 텐데 육지까지 와서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 요나는 큰 고난 중에 이 진리를 발견했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쉽게 그 진리를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도 같은 진리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그 하나님께서 직접 도피성을 제도를 입법 명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입니다. 21장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생명을 해친 사람은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만일 사람의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정하여 한 곳을 정할 것이다. 입법자여 재판자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도피성 제도가 된 겁니다. 살인한 자, 그가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실 것이다. 도피성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도피성은 6군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곳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실제 딱 한 곳이 있습니다. 땅에는 6곳의 도피성이 있었지만 하나님 마음속에서는 딱 한 곳의 도피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도피성은 모형이며 예표고 하나님 마음에 인간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도피성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선지자는 역사 속에 수도 없이 많았는데 왜 하나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진정한 선지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여 모형일 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오직 하나의 선지자 예수님만이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씨가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의 모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를 단수로 딱 이야기합니다. 자손들이 아니라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하나밖에 없는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도피성이 있고 하나의 구원자가 있고 하나의 선지자가 있고 하나의 피난처가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도피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마음에 담고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또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한 곳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세울 때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법도 분명하게 세우셨지만 하나님은 공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20장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분배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나눠줬는데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그들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역사를 미리 보시죠. 땅을 나눠주면서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아십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될 문제들, 사건과 사고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한 사건이 끝나자마자 도피성에 대한 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고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겪게 될 사건과 사고가 있죠. 하나님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도피성을 함께 준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될 핍박과 어려움들, 사건과 사고, 유혹도 잘 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는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될 사건과 사고를 잘 아시고 해결할 방법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될 겁니다. 사건도 있고 사고도 있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하냐 아시고 도피성 제도를 주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문제도 겪게 될 거다라고 예를 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신명기 19장입니다. 신명기 19장 4절입니다. 신명기 19장 4절,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언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우리가 겪게 될 사건과 사고의 예를 들어주십니다.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5절에 가령하고 예를 들어 주셨는데, 이와 비슷한 일들을 우리는 살면서 많이 겪게 됩니다. 예기치 않은,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사건과 사고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게 될 그런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에 대한 것도 대비책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가나안 땅을 주실 때 함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도 우리를 어떻게 돌봐주시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아직은 이 세상입니다. 여러 문제를 겪게 될 거고 사건과 사고가 있을 것입니다. 위기가 있을 것이고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겠죠.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시고 하나님은 대책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피성이며 현재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단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 전도서 9장 12절. 대저 사람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크고 작은 일을 우리는 겪게 돼 있습니다. 물고기가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 생존해내는 것처럼 새가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위험을 평생에 겪겠습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 못하는 사건과 사고를 수시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46편입니다. 역사 속에서 시편 46편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시편 46편. 마르틴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위로를 받았고, 요한의 슬레도 개인적인 위기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임종을 맞이했다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됐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 오늘 우리에게도 틀림없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자,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도 겪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땅이 변한다든지 산이 흔들린다든지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이런 것은 사실 못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자연이 변혁을 일으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환난 중에 기꺼이 만나서 도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 도피성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자연의 큰 재앙 가운데 처할 때에도 또는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를 겪을 때에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의 이름을 알고 믿고 의지하면 주님은 기꺼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겠다라는 약속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범죄 신고 112, 또 화재 119. 사회가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보장제도입니다. 위기 속에서 범죄자의 위기, 범죄자로부터 위협을 받으면 신고할 수도 있고, 화재가 나서 내가 끌 수 없는 불이 일어나면 그런 공적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큰 권력 있는 분이 어려울 때 반드시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직접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어준다면 역시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신이 기꺼이 환난 날에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혹시 어디 구절인지 말씀 안 드리면 계속 그것만 찾을까 봐 시편 50편입니다. 함께 찾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편 1절을 보겠습니다. 11편 1절. 시편 11편 1절입니다. 자, 범죄 신고는 112, 화재 신고는 119, 그리고 영육간에 위태로울 때는 111. 시편 11절 1절 말씀입니다. 그래도 기억 못하고 잊어버리면 뭐 대책이 없습니다. 네. 아무튼 111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자, 세상은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을 유혹합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은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가라. 이게 세상이 주는 잘못된 선택이에요.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자, 새는 산으로 도망가도 여러 방법에 의해서 포수의 화살도 맞고 총도 맞고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 더 큰 새에게 먹잇감이 되곤 합니다. 새에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새가 산으로 도망간다고 안전하겠습니까? 내가 여기 평소 놀던 산이야. 그래도 위험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그것이 때로는 물질,
돈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 권력자, 야, 누가 너 도와줄 수 있어. 그 사람한테 가서 부탁해봐. 세상에 권력자나 인맥을 의지하도록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뭐 잘못된 방법을 택하라고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새더러 네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위험지대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제안한 방법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거 잊어버리고 당분간 숨어 있어 3년만, 이런 것도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3년 도망가 있어도 그 일을 겪게 되는 것보다 더 큰 심적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차라리 여호와께 피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우리 주변에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유혹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야, 독한 술 먹고 잊어버려. 술 한잔 먹고 푹 자는 거야. 짐 싸가지고 멀리 여행 가봐. 아무도 모르는 대로. 뭐 이런 식의 권유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여 도피성됐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잘못된 선택 중에 하나는 현실을 외면하는 겁니다. 거대한 자동차가 전속력으로 달려오는데 사실 피할 방법을 찾아야지, 내 손으로 두 눈을 가리고 자동차가 사라지길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면 치이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세상은 때로 현실을 외면하고 부정하라고 그렇게 잘못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고 그 위기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옥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면 화냅니다. 화내고 못 들은 척 했다고, 배척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어리석게 인간을 그런 어리석음으로 유혹시키는 것입니다. 현실을 외면하게 하는 겁니다. 이 타조 사냥이, 타조가 굉장히 빠르답니다. 맘 잡고 뛰면 굉장히 빨리 뛰는데 그런 타조를 어떻게 잡냐. 타조가 또 머리가 나쁘답니다. 타조를 쫓아다니면은 타조가 처음에는 열심히 뛰다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래 같은 데가 나타나면 거기다 머리를 확 쑤셔박고 가만히 있대요. 예, 엉덩이 다 내놓고. 예.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꿩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꿩을 눈밭에서 쫓아다니면 꿩이 처음에는 폴짝폴짝 열심히 도망가다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눈에다가 머리를 콱 쑤셔넣고 자기가 못 보면 포수도 못 보는 줄 착각하고 가만히 있다가 잡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걸 겁니다. 새들이 머리가 좋으면 우리가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새대가리로 만들어야지 쉽게 잡아먹지. 자, 그런데 아무튼 인간이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현실을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보낸다고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셔야 되죠.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이 올바른 피난처를 택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는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또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인간이 제일 쉽게 하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러했습니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죄송합니다. 의도적으로 가리킨 건 아닌데 눈이 딱 마주쳐서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네, 의도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댄다거나, 아니면 뭐 마귀가 뱀이 나를 꼬여서 먹였나이다. 물론 상황적인 이유는 어느 정도 타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고백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올바른 고백입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주로 상황을 외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거나 책임을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도피성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해 주신 분은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 고민을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그분이 첫 번째 하는 생각은 왜 저 얘기를 나한테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 자식도 그렇습니다. 자식도 맨날 부모한테 와서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얘기하면 제발 네가 알아서 해.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대뜸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 역사 속에 어느 누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주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참된 피난처요 도피성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배가 큰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배를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배에 있는 큰 물건에다가 밧줄을 매놓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도 이 배 중에는 이 기둥이 제일 크니까 여기다 묶어놓으면 되겠지. 배 안에 있는 물건에다가 아무리 밧줄을 묶어놔도 바람에 견뎌낼 수가 없어요. 외부에 있는, 바깥에 있는 배를 고정하는 장치에 묶든지 아니면 다른 큰 배에 함께 연결시켜 놓든지 외부로부터 도움을 얻어야지 배가 그 큰 바람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아무리 고민해도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도 없고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근본적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게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 구세주가 필요한지 위기를 통해서 깨닫고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토끼는 위기가 생기면 토끼굴로 뛰어들고 사슴은 수풀이 많은 곳으로 본능적으로 숨어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람쥐는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또 굴을 만들 수 있는 재주도 없답니다. 다람쥐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큰 바위 틈에 숨는 거랍니다. 체구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토끼는 토끼굴에 뛰어들지만 잘 사냥되고 사슴은 수풀 속으로 뛰어들어서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슴도 맹수의 쉬운 먹잇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맹수가 잘 잡아먹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람쥐래요. 작고 연약한데 다람쥐는 큰 바위 주변을 떠나지 않고 위기가 생기면 빠른 속도로 바위 옆에 몸을 숨긴답니다. 아무리 큰 맹수도 바위 틈에 끼어있는 다람쥐를 꺼내 먹을 수 있는 재주는 없거든요. 그래서 맹수가 다람쥐를 잡아먹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토끼나 사슴은 쉽게 먹잇감이 되지만 이 다람쥐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다람쥐가 작고 연약하지만 살아날 수 있는 지혜는 큰 바위 틈에 몸을 숨기는 지혜를 배웠고 행동 반경을 늘 큰 바위를 보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위기 시기에는 빠르게 거기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성적으로 연약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유혹이 있고 사탄의 역사도 있습니다. 불신자의 비난과 조롱도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우리의 피난처 대신 주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시편 125편 1절로 3절입니다.
시편 125편 1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우리에게 자연의 예를 들어서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피난처가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는 것과 같다. 산이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많은 유혹을 받아도 세월을 견디고 그곳에 그대로 있습니다. 어린 시절 오랜만에 고향에 오니까 그 산이 그대로 있습니다. 옛 시인도 산천은 유구하되, 사람들은 간 곳이 없지만 산천은 유구하다 그랬는데 산은 그곳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한가 같다라고 자연을 통해서 교훈해 주셨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가 같다. 이 말씀 읽을 때 정말 예루살렘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이스라엘 산들아라고 부르신 것처럼 산이 둘러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70% 이상이 산악지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예배의 도시를 중심으로 산들을 둥그렇게 펼쳐놓으신 겁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그 자연의 배치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라는 교훈을 분명히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서서 주변의 산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습니까?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 진치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자연이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3절에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이 우리 삶에 달라졌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에 대한 애착이 있었고 죄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욕도 쉽게 했고 마음에 느끼는 대로 그대로 표현하고 쉽게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욕하기가 어려워요. 누구에 대한 분노를 마음에 품기가 어렵고 죄를 마음에 간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산들로 예루살렘을 둘러 지키신 것처럼 우리를 둘러 지켜주신 결과가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은 절대 못 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걸 수시로 깨닫고 더욱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건과 사고를 해결할 수 있는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은 우리가 위기를 겪게 될 걸 아시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고 함께 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일상, 평범한 하루하루가 유지되고 있는 그 뒤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진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끝내셨다면 세상은 엉망이 됐을 겁니다. 왜 창조하신 이래 자연이 규칙을 갖고
태양은 그곳에 그 법칙을 갖고 존재하며 달은 그곳에 그대로 있고 지구는 그곳에 또 왜 그대로 있습니까? 일정한 규칙과 법칙을 지키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 수 있고 100년 전에도 인류가 살았고 지금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끝내신 게 아니라 창조의 법칙을 매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일상의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결과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대자연 속에서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것 자체가 과학자들은 엄청나게 운이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엄청나게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확률로 계산하면 불가능한 확률의 연속이에요. 인간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그대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입니다. 90절. 시편 119편 90절입니다. (119편) 9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권이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는데 땅이 항상 있죠. 그 위치 그대로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권이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로 굳게 섰기 때문에 자연이 유지되고 있고 우리의 일상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천지가 그대로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의 규칙이 살아있는 거예요. 욥기 34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34장 14절입니다. 욥기 34장 14절 15절 같이 읽죠.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자, 하나님이 만약에 성실하지 않으셔서 자기만 생각하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면 모든 혈기 있는 것이 일체로 순식간에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실하심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만물이 유지되고 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내가 지금까지 30대, 40대, 50대 하나님이 정한 순리대로 나이를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그 일상을 유지시켜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생존해 있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이 사색이 돼서 들어왔답니다. 내가 여기 오는데 자동차가 타이어가 파손되면서 자동차가 바깥 차편으로 2번이나 굴렀다. 그런데 이렇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살아남아서 왔다.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신 것 같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당신은 그러면 한 7번 굴렀냐고. 저는 그 길을 매일 다니고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안 굴르고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답니다. 큰 사고가 나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만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게 아니라 일상이 유지되고 있는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암 진단을 받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재검을 받았더니 암세포가 사라졌다. 정말 큰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아직까지 암 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더 큰 기적입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라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일상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에 대한 답은 도피성이고 그 위기가 없도록 지켜주시는 것도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일상, 그 뒤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시편 121편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이시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십니다.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하며 해치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누군가가 시편 121편에 멜로디를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가 낮의 해도 너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이렇게 노랫말을 이 말씀에 제가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이렇게 멜로디를 붙인 것을 이렇게 한번 불러봤습니다. 혼자 부를 때는 굉장히 잘 불렀어요. 믿어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무튼 마음에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그 멜로디와 이 말씀이 이렇게 합쳐져서 혼자 조용한 시간에 한번 불러보니까 정말 마음의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거 영어로 찬송 가사가 The Lord watches over you.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표현도 생각이 나서 마음에 더 큰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근데 영어로 The Lord watches over you를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은 너를 살펴보고 계신다. 이렇게 번역도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렇게 번역도 되죠. 그 표현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를 지을 때 The Lord watches over you.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째려보고 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죄를 지을 때는 똑같은 말씀도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되거든요. 그게 정상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죄 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고 있다는 성품을 확실하게 안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특히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고 있다라는 깨달음을 줘서 죄의 유혹을 거절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시편 46편 5절입니다. 시편 46편 5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자,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상치 못하게, 해치 못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계셔서 우리의 일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0장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3절입니다. 자, 이 도피성 제도는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이게 된 자, 그가 그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여기 어려운 한자말로 3절에 보면 부지 중에 오살한 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오살한 자. 그러니까 자기 의도나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된 그런 경우를 이 부지 중에 오살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안 겪을 수도 있고 확률적으로 그렇죠. 과실치사. 물론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의 삶 속에서는 그런 큰 일이 잘 안 일어납니다. 부지 중에 살인하는 것. 자, 그러나 이 부지 중에 오살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 일상 속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형제에게 라가라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며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과 혀로 하는 그 죄가 그 결과가 심각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의 아니게 내 의중은 아닌데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거의 살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은 아닌데 상대방은 그 말로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칼로 찌른과 같이 말을 함부로 한다. 우리의 말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상대방을 칼로 쿡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잔인한 결과를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일상 속에서 부지 중에 오사라는 죄를 수도 없이 요 말과 혀로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옛날 어려운 시절에 아이가 수영장 간다고 돈 달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너 저수지에 가서 수영하면 빠져 죽냐? 돈이 어디 있다고 수영장을 가? 그랬더니 애가 진짜 저수지 가서 빠져 죽었대요. 그 부모는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이 결과적으로는 자식을 죽인 것 같아가지고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에요. 특히 말과 혀로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상대방은 엄청나게 충격받아요. 그것도 몰라요. 평범한 말을 했지만 늘 어렸을 때 공부 못해서 큰 슬픔으로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요라는 말이 자기 학력에 대한 이야기인가 해서 큰 상처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단점이나 외모 그런 것을 통해서 쉽게 말을 함부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하고는 상관없이 그것이 살인이라는 결과를 일으킬 만큼 그 사람에겐 큰 상처가 되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참, 이 철없는 얘기이기도 한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폭행한 거는 그래도 기억 속에서 많이 지웠어요.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화났다고 저 때린 거
정말 내가 그렇게 맞을 짓을 했는가라고 평생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우리 아버지가 화를 많이 냈다. 화가 많이 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잘못한 것보다는. 그런데 아무튼 때린 거는 그래도 마음에 잘 지웠는데 심한 말 한 건 돌아가신 부모님이지만 이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주 심한 말 하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지만 말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당해봐서 안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는 전혀 의도하지 못했지만 누군가가 내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오살한 자예요. 남편이 밥을 먹으면서 반찬이 없다고 이렇게 투정하니까 아내가 화를 내면서 월급은 쥐꼬리만큼 벌어오면서 뭘 반찬 투정을 하냐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그랬대요. 남편이 아무 말 없이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내는 그걸 눈치채지도 못할 만큼 마음이 미련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돈을 잘 벌기 시작하니까 정색을 하고 아내에게 말하더랍니다.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 왜냐하면 당신이 나한테 그 얘기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떠났고 정이 들질 않더라. 그래서 더 이상 살기 힘들다. 그만 헤어져 달라고 그러더래요. 물론 이제 평범한 말이고 그거 받아주지 못한 그 마음을 탓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그 말이 남편에게 굉장한 충격이 됐던 거예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시로 부지 중에 오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거 해결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달려가야 돼요. 상처를 준 사람도 주님께 달려가서 해결해야 되고 상처를 받은 사람도 주님께 달려가서 그 상처의 위로를 받고 해결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지 중에 끊임없이 오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도피성과 같은 제도를 준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월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경에서 정말 위로가 되는 단어 중에 하나, 체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수준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은 나를 체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상태와 연약함을 체휼하십니다. 알고 느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자녀에게 그 아이를 잘 모른 거예요. 기대치를 너무 높이 가졌기 때문에 실망을 한 겁니다. 체휼, 그 아이의 상태를 그대로 이해해 보면 실망감이 없어져요. 아이니까 그렇지. 자기 딴에 했는데 그 정도인 거야. 오히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언어 중에 분노를 만들어내는 언어 중에 하나가 열심히 하세요 라는 말이 분노를 만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격려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미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너 시간 자면서 항상 시험 걱정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걸어가면서도 단어 외우고 다니고 이러죠, 학창시절.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애한테 엄마가 성적표 받아들고 또 조금만 더 열심히 해 그러면 진짜 죽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 딴에는 그게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너 정말 고생했구나, 너 수고했구나, 근데 성적이 잘 안 나왔지,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사실은 지혜로운 말인데 기대치를 높게 가져서 더 열심히 하라 그러면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상처가 됩니다.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주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체휼하세요. 내 상황과 수준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날 베드로에게도 내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 이렇게 돌아서 쳐다보실 때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눈이 딱 마주쳤죠? 예수님이 어떤 눈빛으로 쳐다봤을 것 같습니까? 체휼. 내가 잘 알고 있어. 너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어. 넌 악한 게 아니라 약한 거야. 넌 날 부인할 마음은 전혀 없었어. 정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거 너의 진심이라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단지 네가 약할 뿐이야. 나는 네가 얼마나 약한지 잘 알고 있어. 오늘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아마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너진 거예요. 자,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시는 심판자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예요. 대제사장이십니다. 내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변호인은 어떤 순간에든지 내 편이 돼주는 게 변호인이에요. 변호사가 검사처럼 당신이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용서 못 받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끝까지 그 사람 편이 돼줘야 되는 게 변호인입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이에요. 끝까지 체휼하십니다. 우리 상황을 그대로 알고 이해하시고 받아주신다는 뜻이에요. 부지 중에 오사라는 자에 대한 법을 왜 만드셨을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 잘 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함을 보고 받아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계시고 내가 얼마나 자주 흔들리실지도 알고 계시고 뒤뚱거릴지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느끼는 겁니다. 우리 성장해서 부모님에 대한 회고를 해보면 그때 정말 내가 철이 없었다. 근데 정말 부모님이 그때 날 잘 참아주셨구나. 내가 그렇게 방황했을 때 정말 잘 참아주셨구나. 내가 사고 쳤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정말 부모님이 나를 잘 받아주셨구나.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회고해 보면 그런 순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하셨는지를 늦게나마 깨닫는 겁니다. 철없을 때는 똑같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정말 부모님이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핏덩어리로 태어난 내가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어른이 되고 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부모님이 그 오랜 세월 나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내셨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나도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은데 주님은 어떠하실까? 내가 받은 큰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행동을 그냥 생각하면 큰 죄는 아니에요. 소소하고 일상이고 사람이 다 그렇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보면 그 은혜를 생각해보면 내가 하는 작은 행동이 큰 죄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내 반응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깨닫는 건 큰 죄를 범해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거에 비해서 우리의 반응이 너무 작고 부족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대책을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오살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도피성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신 것이며 그 하나님 마음 속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부지 중에 연약함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 건지 알고 계시고 대책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구주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구주십니다. 나에 대한 걸 다 알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꺼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받아주신 분입니다. 이 도피성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놀랍게도 할 말이 또 있습니다. 2번이나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음에 도피성 제3, 3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에게 놀랄 때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위기도 있고 우리 스스로 해결 못할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 되신 주께 이 모든 것을 자백하고 더욱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영육간에 지켜주시기를 더욱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 결코 책망받을 일 없이 담대함과 또 기쁨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또 2015년 연말 새로운 임원이 세워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때입니다. 함께 해주시고 주의 뜻을 굳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계속되는 교회당 공사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더 좋은 건물로 잘 정비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당 수리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일하는 자에게 능력과 은혜를 또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우리 안에서 독립된 영종교회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